영화 글래디에이터에는 엑스트라 2,000명이 출연했다고 합니다. 주로 검투사들이 결투를 벌이는 경기장의 관중으로 나왔습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는 약 2,500명의 엑스트라가 출연했습니다. 전쟁 장면에 등장하는 군인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화로 만들면 몇 명의 엑스트라가 필요할까요? 약 5,000명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그때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 저녁 먹을 시간이 된 겁니다. 제자들은 빨리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각자가 밥을 먹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보내냐? 우리가 먹을 것을 주자 이렇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서 먹으면 되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먹을 것을 주자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은 오클로스였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을 때 이 무리를 헬라어 성경은 오클로스라고 했는데요. 이건 군중 그런 뜻인데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클로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할까? 문화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한 끼 한 끼 식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모인 5,000명은 현실에서도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낸들 밥을 먹을 보장이 없는데 여기서 먹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한 끼의 식사는 이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단순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교회, 복음, 신령한 것, 그런 것에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 그 문제에도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인 동시에 생활인입니다. 신앙인으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하면 직분 잘 감당할까?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인으로의 고민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목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는 것과 함께 세 딸의 아버지로서의 고민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고민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다 애들 잘 키우고 싶잖아요. 입시도 해야 되고, 그래도 웬만한 직장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도 경제 생활 해야 되고, 우리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대출받은 것도 갚아야 되고,
건강, 생계 유지, 노후 등등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와 고민, 그 예수님은 헤아리신다는 겁니다.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교회 일에만 관심이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일, 우리 일상의 고민도 주님께 자꾸 맡기면서 가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우리 한 걸음씩 인생의 여정을 가십시다. 우리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먹을 걸 주자 그렇게 했을 때 빌립이 한 대답입니다. 빌립은 이 사람들 먹이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200데나리온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 되겠죠.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 그러면 2천만 원어치 음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 그렇게 큰 돈도 없고 여기에 식당도 없고 배달의 민족도 부를 수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은 상식에 충실한 답변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상식에 충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상식은 있었는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빌립에게 물었을까요? 이 사람들을 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님은 여기가 빈들이고 식당도 없고 이렇게 큰 돈도 없고 이걸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겠습니까? 자, 우리 6절을 같이 봅니다.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빌립아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한 건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아셨는데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은 빌립이 상황은 이렇지만 예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이걸 알게 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이걸 빌립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자기 상식에 충실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질문을 주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대답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그것의 답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내 상식과 논리로는 대답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어렵다, 재수 없다 이러기 전에 예수님께 답을 구해봐야 돼요. 아, 예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그래서 상식선에서 답을 내지 말고 주님께 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그렇다고 믿음은 몰 상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상식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성 안에 믿음을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합리성 안에 믿음을 가두면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이성과 논리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성과 논리 안에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일하세요. 하나님이 요거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요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세요. 그렇게 제한하면 안 돼요. 애들 키울 때도 부모의 테두리 안에서만 키우면 안 돼요. 부모가 생각하는 합리성과 논리 안에서 애들을 키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봐야죠.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면서 키워야죠. 그러니까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의 나이가 40, 50이 돼도 부모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배짱으로 기도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부모가 자기 한계가 있거든요. 내 상처도 있고 자기 인생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딱 애를 넣어놓고 너는 여기까지만 커. 그러면 빌립처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답을 구해봐야죠. 근데 저는 요즘 제가 빌립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교회의 현안을 생각하면서 저의 상식과 논리가 발동되기 때문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을 했는데 본래는 교회 전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지? 안 되겠는데. 빌립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돼야 되지? 큰일 났는데. 교육부서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빌립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잖아. 하지만 저는 다시 주님께 답을 구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주님께 답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상식선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 답을 구해보세요. 모든 일에 있어서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8절과 9절 읽어보십시다. 8절과 9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빌립과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안드레는 나름 방법을 찾아보려고 두리번거렸습니다. 뭐 어떻게 뭐가 없나. 이렇게 하다가 도시락을 가진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안드레는 생각했겠죠. 이걸 예수님께 가져가 마라. 이걸 가져간다고 뭐가 되겠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주님께 갔습니다. 안드레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자는 사람입니다. 도시락이 1개 있으면 그 1개부터 시작해보자. 보리떡이 5개 있으면 그 5개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으면 그 2마리 물고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안드레는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이름에도 앤드류가 많은 것 같아요. 앤드류. 안드레도 그냥 안드레 이렇게 부르지 말고 안드레 이렇게 조금 세련되게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 사람이 멋있잖아요. 빌립처럼 이것저것 계산해 봐가지고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보자고 한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한번 해보자. 저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상생활할 때 이것이 없어서 나는 안 돼. 이게 없으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애들에게 뭐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된다고요.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돼요. 그럼 부모로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없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정도 있으면 좀 있는 건데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그런 빌립 같은 자세는 좋지 않아요. 안드레 같이 그래 요만큼 있으면 요만큼으로 한번 해보자. 저는 여러분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뭐든 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평화교회의 안드레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안드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요새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지금 어떤 태도입니까? 예수님께 답을 구합니다. 이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많고 도시락은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이게 과연 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을지 몰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얘기죠. 안드레는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사복음서에만 나오고 4번 나오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설교 노트 뒷면 3번에 2번을 보시면 어디에 나오는지가 이제 적혀 있는데요. 처음은 마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반응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저분에게 내 인생의 답이 있겠다 생각한 거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도 나오는데요, 자기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우리 형의 인생의 답도 예수님께 있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보면요, 명절에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때 그 이방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입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께 가야지 인생의 답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무슨 특별한 걸 가르쳤다 이런 거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행했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나옵니다. 주님이 오라 하면 갔습니다. 자기 형도 데리고 갔습니다. 헬라인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도시락 가진 아이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 답을 구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재물,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런 재능, 당신의 재물, 예수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웃을 위해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게 당신의 인생의 해답을 찾는 길이 될 겁니다. 비단 재능과 재물뿐 아니라 아픔, 문제, 고민, 그것도 예수님께 가져가도록 길을 여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는 이런 문제와 아픔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예수님께 답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안드레가 오늘날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도 예수님께로, 사람도 예수님께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 또 가져오게 하는 사람, 그래서 답을 찾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도시락을 내어놓은 어린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도시락을 내놓았는데요, 자기 먹기에는 충분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작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작은 겁니다. 이게 오병이어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작지 않아요. 왜? 나 함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생각하면 이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께 드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 혼자 먹을 수 있는 양이었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큰 것이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근 5,000명 생각하면 정말 이 3발의 피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께 드리니까 그건 유용하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거 소용없어요, 이거. 그렇게 내어놓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 재능 있고, 내가 헌금하는 게 있고, 내가 봉사하는 게 있고, 내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고 무슨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되냐? 이거 한다고 교회에 무슨 큰일이 나겠어? 뭐 하려고 그러면 좀 번듯하게 좀 폼나게 해야지. 이거 요거 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마음을 접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기도 작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할 수 있는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쓸 수 있는 여러 재능들, 그거 뭐 나한테는 내 거지, 이걸 내놓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하겠어, 뭐 대단하다고 하겠어. 그렇다고 감추어두면 안 되고, 이제는 오병이어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걸 주님께 내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기에서 주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5,000명의 도시락 하나 생각할 때에 이걸 감추었으면 그냥 그 도시락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내놓으니까, 이걸 주님께 드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오병이어 마찬가지입니다. 감추면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드리면 주님이 그걸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그게 뭐든지 간에 작다, 보잘것없다, 아니요. 주님께 내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일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상식에 충실한 사람, 주님께 답을 구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상식에 충실한 사람 되기보다 주님께 답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성과 논리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거나 또 우리 아이들의 삶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주님께 답을 구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네, 함께 이 찬양하십시다. 안드레처럼 나에게 있는 것, 또 그 아이에게 있는 것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고백 같이 드립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께 답을 구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아멘. 우리의 한계에 갇혀있지 말고, 빌립처럼 생각하지 말고, 안드레처럼 그 어린아이처럼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 다 손을 들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이니 함께 하시는 주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것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셨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생업에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일하시고 우리가 속한 부서에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모든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우리 모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